구약의 신약으로 불리는 유일한 책이 이사야입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가 66장을 이루어졌는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상황과 그 주변 국가들의 운명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27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4번을 나누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신약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4번째 마지막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14절에 이렇게 되어져요. 그의 얼굴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15절에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라게 할 것인데 영광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라. 세상의 영광이 입을 봉하게 된대요. 이는 왜?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진짜 영광이 부활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쭉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53장 10절에 주님을 뭐예요? 주님의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했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 하고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의 죄를 씻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온 인류의 죄를 구약의 제물처럼 죽기 전에 죄를 정가받는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님이 받은 이 고난의 자는 죄를 받아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부림치는 고통과 처절한 기도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인간이 죄인지를 알면서도 진 이기심과 욕심에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은 내 육이 주님처럼 죽어 의의 병기가 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혼은 속건제물로 달리셨고 주님의 육신은 속죄제물로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10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는 번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대요. 11절 이는 왜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래서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대요. 속죄제만큼은 지난주에 보았듯이 속죄를 위한 방법은 2가지라 했죠.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제사는 거의 동일해요. 지난주엔 약간 다른 속건제의 특징을 살펴봤고 오늘은 속죄제만 있는 특징이 바로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드린 동물의 제사들은 전부 다 번제단을 태우는데 이 속죄제만큼은 몸에 있는 기름과 콩팥만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 모든 몸과 가죽과 뿔과 그리고 모든 내장은 번제단에서 태운 모든 죄가 나오면 진 밖으로 가서 그 죄를 버린 정한 것이 있는데 속죄자 드린 몸은 그 죄를 버리는 그것에서 태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속죄제의 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속건제 제물은 영혼을 위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 고기는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알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오묘하고 놀랍다는 걸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레위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 대신 먹는 이유는 뭐냐? 너희는 내가 낳은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기업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육신은 주님을 따라 언제 어떻게 죽어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주의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우리 육이 죽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그런즉 13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함을 입은 너희들은 피로써 거룩함을 입은 너희들은 우리도 그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쫓아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고난을 받고 우리를 거룩게 하신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영문 밖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피로써 거룩함을 받는 것은 십자가이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는 것은 영문 밖으로 나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거룩함을 받는 것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해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구한 도성에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은 우리는 영구한 도성이 있는 그것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로 거룩함을 심은 받은 자들은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찾냐고요? 그것이 바로 영문 바뀐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불과 20절만 앞으로 올라가면 히브리서 기자가 한 10에서 12장 22절 24절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너희가 와 있는 곳이 어디니?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장자들의 총회는 구약 백성을 말하는 거고 교회는 신약 백성과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이 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말하는 즉 살아있는 피 뿌려져 있는 곳이 지금 너희가 와 있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인 장막을 진 밖으로 옮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 나온 자는 진 밖으로 그 영문 밖으로 나와서 내게 나와 나를 만난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님이 하늘의 멜기스덱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제사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길을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13장은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주 이렇게 말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 자기의 길을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살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 자기를 부인한 자들이, 곧 세례를 통해 자기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자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가 가신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어디냐? 영문 밖으로 나아가 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열어놓으신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지만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지성소만이 하늘이 열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신 거니까요. 보혈을 지나야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는 그 길을 지나야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그럴 때 우리의 육이 죽고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형상이 우리 영혼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설명한 것이 이스라엘의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대속죄일 날 대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제사장들이 모아서 제비를 뽑아요. 근데 제비를 뽑으면 그 사람이 대상에 딱 되어지면 그 사람은 40일 동안 성전 밖을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수시로 금식하면서 자기를 정결케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1년에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가장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고 들어가는 옷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석류를 하나 달고 금방울을 하나 달고 석류를 달고 금방에서 옷 밑에 가장자리를 쭉 달고 그 발에 끈을 쫙 묶고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불의하면 죽으면 종소리가 안 들리니까 밖에서 쫙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은 자리인 바로 지성소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 영혼은 다시 아담이 죄로 잃어버린 주의 형상을 찾는 자리가 바로 지성소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아가는 자리가 아버지가 계신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왜 육이 죽을까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주와 아버지의 영광이 그곳에 쫙 있으면 지성소에 가만히 영혼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평안의 그런 임재가 아니라 몸에 쫙 오는 그 임재가 아니라 주님의 깊은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과 그리고 그분이 느끼는 그 부분이 쫙 오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 많이 침묵하게 되어지고 묵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내가 기도하고자 내 영혼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인 걸 알기 때문에 잠잠히 침묵하게 되고, 그리고 내 영혼은 숨을 죽이고 묵묵히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주님께 침묵하고 조용히 그분 앞에 그분의 거룩과 그분을 성품을 이해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주의 말씀이 자꾸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내 영혼이 안식을 하고 누리고 있으니까요. 거기엔 세상에 소요가 없기 때문에 내 자아육을 내려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리고 풍성이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많이 갖게 되어지면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끌려 다닙니다. 내가 뭔가를 생각하거나 뭔가를 집중하거나 뭔가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침묵하여 조용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을 자꾸 지나면 이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내가 충분히 주님의 거룩과 성품을, 사랑을 신뢰하여 내 영혼을 맡기고 있으면 주님이 내 영혼을 이끌어 쭉 갑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쭉 끌려갔다가 쭉 나왔다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져요. 그때 편안하게 이렇게 의자에 맨 앞에 앉아서 두 발을 내리고 기도하면 내 몸이 이렇게 굳어지는 것 같고 다리가 차가워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발에 피가 안 통한 저림이 쑥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불도 같이 쭉 올라오고요. 그러면서 내 막 숨이 어쩔 때 막 팍 뛰어서 이 배까지도 같이 막 뛰는 이렇게 되어지거나, 어쩔 때는 숨이 하나도 쉬지 않는 것처럼 숨을 쉬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만히 깊이 잠겨요. 그래서 내 육이 죽는 거예요. 이러면 1시간, 2시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아무 미동도 안 해요. 눈도 깜빡 안 거리고 손과 발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굳어있는 사람처럼 육신은 아무 활동과 움직임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내 육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딱 깨면 어디 깊은 곳에 잠겼다가 어디 쑥 나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이 더 깊어지면 주님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임재를 느낀다는 그것이 아니라 깊은 어둠 속에서 있는데 이제는 내 영혼이 끌려갔다 나왔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영혼만 움직여지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이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계신 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지성소에 나가면 내 육은 의의 병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둘째로
지성소에 나가는데 왜 내 육이 죽습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찾는 완전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은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단절된 죽음을 각오하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건데 죽는 자들이 묻히는 곳, 우리가 죽음인 강야가 나가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영문 밖은, 성 밖은 강도들의 위협이 있고 적군들의 위협이 있고 짐승들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 보좌인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죽음을 각오하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성이 지켜주는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 그 성이 지키는 세상이라는 그 안락의 장소를 뒤로하고 내가 편안한 안주에 쉬운 삶을 살았던 걸 포기하고 내 육이 죽는 영문 밖, 성 밖으로, 성막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러 나가는 그 영문 밖의 지성소가 오히려 내 육신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자기 육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자꾸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의와 진리의 형상이 만들어지면 내 몸도 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을 통해 흘러나가는 의의 병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 영으로 육을 살리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로 오르는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죽는 강야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길은 삶과 실천을 말해요. 구체적인 행위와 결단의 열매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둘 다 누릴 수 없어요. 세상 안에 머물면서 신앙생활 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영문 밖으로 나아갈지를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취미생활을 다 하고 자신이 안락하고 안주하는 삶을 살면서 지성소로 나아갈게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 죽을 수 있고 자기를 다 내려놔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은혜와 도움을 받고 싶어하지 주를 만나기는 싫어해요. 근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고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속죄서, 법계, 시온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은 번제단까지만 나아가요. 거기는 시끄럽고 요란하고 세상의 빛 아래서 활동하며 죽어야 될 동물들이 막 소리치는 자리예요. 그러나 지성소는 아무도 없이 홀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가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고 죽어서 오직 주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만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신의 육을 죽이지 않으면 못 나가는 자리예요. 자신의 안위와 육신의 편함을 뒤로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계신 은밀한 그 골방으로 세상의 인연을 문을 딱 닫고 하나님과 나만이 둘만이 추구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죽음을 각오한 자만, 이미 죽기로 결단하고 그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주만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지성소이기 때문에 육신의 활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력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지성소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번제단의 길까지는 대가 없이 그냥 일반 은혜로 나아가서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영문 밖의 길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주의 깊은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특별 은혜의 자리가 지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히브리서 5장 2절에 뭐예요? 우리가 무식하고 미혹을 받는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지성소래요. 왜요? 우리가 거기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도 아담처럼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담이 안식을 누린 것처럼 비록 죄를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죄의 유혹을 받는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죄가 없어지는 자유함, 주님의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할 때 매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그 주님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막 주님을 위해서 막 봉사하고 전다고 막 그냥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려면 먼저 주님이 새벽 미명에 항상
주님이 밤새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도 자기가 죽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왜 죽냐? 치욕을 지고라고 말합니다. 오늘 13절에 뭐예요? 우리도 그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해요. 치욕이란 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오데이디스모스라는 말인데 비난을 받다, 오만 불손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원래 원어는 헬라의 오네이디오조인데 책망을 받다, 욕을 받다, 조롱을 받다, 중상모략을 받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지상소로 나아갈 때 우리 곁에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이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불화를 주러 온 거야.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도록 아버지와 자식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딸이 싸움을 일으키러 온 거야 라고 말해요. 왜죠? 자신들과 편안하고 친밀한 취미의 생활 같이 공유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같고 같이 즐겁게 막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아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엄마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그의 삶의 취미와 기쁨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나눠지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말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비난과 멸시와 천대의 치욕을 지며 영문 밖으로 나아갈 결단을 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사람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자리가 바로 내가 가는 지성소의 그 자리예요. 그래서 교리에 머물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하며 성결과 거룩의 삶,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생각이 없는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세상 바뀐 영문으로 나아가는 자를 보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슨 흠을 잡아서라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고통을 겪기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생수는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받고 비난과 핍박을 받아도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인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심령의 배고픔과 고통을 하는 그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에 계신 온전하고 완전한 그 주님의 이름으로 통치받는 그 지성소만이 진정한 내 영혼의 안식과 쉼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형상을 말할 때 속성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의인은 거룩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능력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떠나 영문 밖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낸 우리가 성도, 교회고 그것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팔복에 의를 위하여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큰 상급이 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어둠 세상 속에 안주하고 평안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미 자신들은 이제 습관적인 의식에 빠져 있고 형식적인 어둠 가운데 거기서 살아가는 영혼들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이미 자신들의 교리를 딱 붙들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에 붙들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낮에 빛 가운데 다닌 자들을 보게 되고 지며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가식과 외식이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가 바로 빛인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만이 빛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맛있으면 그 소금은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거룩이고 소금인 거예요. 그리고 14절 이어서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말할 때 너희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가진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의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할 때 착한 행실할 때 착한이라는 말은 헬라로 카라스인데 다른 말하면 선이라는 거예요. 곧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카로스예요. 12서 6장에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말할 때도 이것도 카로스예요. 오늘 우리 12서 3장 오늘 16절에도 오직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며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할 때 이 선도 전부 다 뭐예요? 카로스, 착한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가 계신 곳으로 나아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 길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뭔가 구별된 거를 보여달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해서 똑같은 세상 사람과 두려움에 그들 같은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자유함은 어디 가서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인 지성소로 들어가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는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거기 계신 그 자리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만 얻는 거거든요. 결론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찬미의 제사인 입술의 열매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의 성품과 속성을 경험하고 그분의 크심을 느끼고 그분의 위대함과 존귀함을 느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부와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직 주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위에는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분의 이름이 승리로 주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모든 언약과 약속이 다 성취되어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찬송한 일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의 모든 통치, 그분의 진짜 오묘한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다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을 덮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진리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속에서는 이미 이루신 그분의 이름에 대한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받은지로 믿는 감사의 찬송의 열매와 제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항상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들이 계속 찬양하는 것만 나와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장막으로 탁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모든 그들의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생수로 그들에게 먹여준단 말이에요. 성경의 생수는 항상 기쁨, 만족, 평안, 충만, 넉넉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항상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항상 찬송하고 찬양할 때 그들을 장막으로 쫙 하나님과 은밀하게 둘만 느끼는 쫙 하면 그들의 모든 시름과 아픔을 다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과 만족과 축복과 행복의 생수를 쫙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 번도 보좌 앞에 진정한 찬양을 올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매일 찬양만 하면 무슨 재미의 행복이 있을까, 그게 얼마나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거룩과 영광을 목도하게 되면서 주의 보좌에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나의 나됨을 찾는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과 은혜로 완전히 충만히 거하는 축복이 나로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피로 거룩함 받는 번제사만 머물려고 하지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는 지성소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주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이 은혜는 지성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이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가서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이사야 61장에서 얘기한 그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봐야 돼요. 근데 이사야 61장에 주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2절에 주의 은혜를 내가 해를 전파하라고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러 왔다는 거,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이
이사야 60장 3절에 뭐예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희락의 기름을 주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을 받는 자는 거예요. 시온에서 슬퍼하지 않은 거예요. 시온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곧 지성소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고 갈망하고 갈급하여 치욕을 받더라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계신 그 시온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목말라며 치욕을 받으며 능력을 받으면서까지는 당신에게 나온 그들에게 만족함을 주며 배부름을 주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대하여 배고픔과 목마를 가진 자들만이 찬송과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건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영문 밖의 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세상을 버리고 조용히 주님의 있는 지성소에 다 가서 주를 배워지고, 그리고 주를 뵙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져서 내용이 충만하니까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47장에 주의 보호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며 그 강이 충만해지면 그 강물에 따르가 따라다니는 거고 헤엄쳐 다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가는 어디나 어디든지 뭐예요? 주님의 찬송하는 항상 찬미의 제사가 드려지는 삶에서 찬송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마칩니다. 여러분이 영문 밖으로 비난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갈 각오를 하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주의 형상으로 자꾸 더욱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잊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삶에서 주의 영이 주시는 자유함을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말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충만히 누리며 아담이 죄 없는 상태, 그 안식 속에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로 들어오라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거예요. 성도요, 이 부름은 특권이요, 선택이요, 영광입니다. 당신의 이 부르심에 응하시고 도전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된 길은 이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